어느 대학 교수가 40살 이상이 된 중년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10억이나 되는, 100억이나 되는 큰 상금을 받게 됐다면 이 상금을 제일 먼저 어디에 쓰겠습니까? 물었어. 여러분들은 어디에 쓸까? 100억 되는 돈. 그런 일 있으면 좋겠지? 나도 로또 하나 사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중요한 대답 4가지가 나왔는데 이 4가지 중에도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겠어요? 뭐 하겠다고 그랬겠어요? 40대 이상이야, 중년. 의외의 대답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나왔어. 뭐였겠어요? 뭐냐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봐요. 지금 배우자하고 어떻게 했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까지 이 배우자하고 산 거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는 거지. 1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생기게 되면 같이 안 살겠다는 거야. 갈라서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냥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안 그래? 또 이혼시킨다. 여기 잘 들어요.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건 행운이야. 복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존재가 안 되면 그 복은 뭐가 돼버리고 마나. 화가 되고 불행이 돼버리고 마는 거. 그렇잖아요. 에? 아무리 횡재를 해도 그게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찾아온 복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복받을 존재가 돼야 돼. 복받을 그릇을 갖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요. 여러분들, 참 행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애씀으로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참 행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복이 안 돼. 자신에게 임한 복이 뭐가 돼요? 큰 화가 되고 불행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요, 축복인데 이걸 받을 만한 뭐가 먼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어 없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바람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만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아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들도 다 자기 자녀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자녀가 부모님의 그 소원을 잘 깨닫고 그 소원에 만족해 하면서 잘 커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만큼 흐뭇하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자식이 커가면서도 부모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달라고 그래. 그리고 부모의 바람과는 참 곁길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마음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에? 그것만한 불효가 없어.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파하면서 사랑하게 돼. 에?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누구의 소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알고 소원에 맞춰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삶의 목적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돼서는 안 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돼야지.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목적이 없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리포터가 TV를 보는데 리포터가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열심히 지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런데 에?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잘못됐어. 여러분들 한 번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난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왜 돈 벌어요? 왜 일하고 왜 공부해요? 왜 오늘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에? 우리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있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깨우치는 게 없어. 여러분들 그 마릴린 먼로 기억하시잖아요. 죽은 지 이 아가씨, 이 여인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다 알아. 얼마나 유명한 여배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와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 사람이. 이야, 저 정도 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가씨가 36살에, 지금 이제 아가씨가 아니지, 36살 젊은 나이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보람이 없어서 허무한 속에 방황하다가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했잖아. 왜 그래?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거야? 다 가졌으면서도 삶에 목적이 없어. 삶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야. 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건 목표만 정해놓고 못 이루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이 목표를 못 이루어도 괜찮아.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을 갖고 이 꿈을 향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그죠? 900번 이상이 나와. 난 그걸 볼 때마다 내 이름 한 번만 좀 나와도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목적이 뚜렷해.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다윗 인생을 이렇게 보면 잘못 있어 없어? 허물이 얼마나 많았어. 그렇죠? 여러분들, 끔찍한 살인죄도 범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 빼앗는 간음죄도 범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도 많이 범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게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았기 까닭에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쏙 들어. 그 중심을 보는가. 우리도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왜 저렇게 사노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어떻게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단순하고 평범하고 확실한 진리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 없고 팥 심은 데서 콩은 거둘 수 없어.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고, 못된 걸 심으면 못된 것을 반드시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성경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참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꿈은 하나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늘 설교하지만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특별히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의 것 주님이 책임져 줄까 안 져 줄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핏값을 치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주마.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겠어 안 줘 주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요. 믿고 어떻게 우리는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뭐로 살자? 믿음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은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얘기를 쭉 해요. 구름과 같이 이렇게 허다한 믿음으로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엄청난 하늘의 상급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들 봐요. 세상의 영광은요 시시하고 하찮아. 그건 행복 안 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축복은요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볼이 되고 샘플이 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합하였는지
자, 그 6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6절, 오늘 읽은 말씀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한판 의로 여기시더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제일 보기에 의롭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보기에 의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롭게 합당하게 가장 완벽하게 여기는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삶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음으로 사는가. 이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때야. 여러분들 적지 않은 나이야. 아브라함이 이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큰 시련,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아내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야. 여러분들, 자녀를 원하는 부부에게 결혼한 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운 공경에 시련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잘 알지만, 아브라함아, 너 자식이 없지? 자식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자식을 주어서 뭘 이루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 너만 내가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아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약속이. 여러분들 봐요. 자식이 없는 그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는 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들었어요. 약속을 하면서 너 이제는 어떻게 해라? 뭘 명했어요? 너가 지금 75년 동안 살아왔던 네 고향과 친척과 친구가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네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땅을 너는 어떻게 하고? 굿바이, 결별하고 내가 지시하는 낯선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약속한 걸 이루마. 여러분들 봐요.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빠이빠이하고 결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낯선 그 땅으로 간다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 쉬워 어려워? 그 모든 걸 버리는 용기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맡겼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낯선 곳으로 이주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룰 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리질 못해서 그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과 굿바이 하는, 결별하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 여러분들 그 모든 걸 버린다는 게 쉬워, 어려워? 그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곤욕이고 핍박이고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고난이야. 여러분들 이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단해야 돼. 왜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믿음으로 못 사냐면 우선순위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우선순위에 가장 좋은 우선순위에는 누굴 놔야 돼요? 하나님을 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준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 있는 이런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을 치르질 않기 때문에 그래.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75세 때인데 얼마나 조급하겠어.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의심이 강한가? 하나님이 정말 자식을 줄까? 자꾸 흔들려. 불안하고 두려워.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거 이루어줄까? 내가 그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해 하는 모험을 했는데 운명을 맡겼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불안하고 두려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1절에 해주세요.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여기 봐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나는 너의 뭐가 될 거야? 방패막이가 될 거야. 여기 봐요. 주님은요 평생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낮에가 상치 못하게 해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세요. 믿습니까? 난 너의 방패막이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너의 뭐가 될 거야? 지극히 큰 상급이 돼서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하나님, 자식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몇 년 흐르도록 자식 아직 안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후사로 삼을까요? 우리 집에 길리온 종이 있습니다. 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참 신실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만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해.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라? 그러진 않았어요. 자 여기 봐요.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하나님 아니야. 그 사람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되지 못해.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봐 아브라함아. 여러분들 그 밤하늘에는 수억 개의 별들로 가득 차 있어. 너 이만큼 네 후손을 줄게.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걸 그 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뭐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보기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자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죄된 나, 아직도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나, 아직도 교만하게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 아직도 이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이 될 때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는 게 쉽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내려놨어 안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뭘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큰 실패를 합니다. 한번. 몇 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은 86세고 아내는 몇 세야? 76세야. 이 정도 되면 단산하여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네.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도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는가?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급하고 서두러서는 안 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막 조급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86세고 아내가 76세인데 이거 잔식 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조급증이 막 찾아올 때에 사단의 유혹이 와요. 누구를 통해서 유혹이 왔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유혹이 와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종 하갈을 줄 터이니 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면 누구 몸에서 날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되지 않냐고. 가장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이 영적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잘 이겼으면 되는데 실적 그래요, 안 해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86세 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불순종의 아들이 낳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몇 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되냐면 85세 때인데 100세 때까지 거의 15년 동안 가장 아브라함이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들 봐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는 형벌이 뭐냐면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여러분들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 때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참 쉼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려. 영이 건강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잃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를 않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돼버리고 말면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면 말씀 안에 거하질 못해.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삶의 생기와 활력과 기쁨과 평화와 이 모든 건 사라져버리고 말아.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돼버려. 삶이 말라져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봐요. 찬송가에 그러잖아.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삶의 생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 얼마나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져.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 15년 동안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늪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를 범했느냐고 책망을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질 못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그만 잘못을 범했나이다.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딛고 일어서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요? 온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지? 네 아내는 90세지? 여러분들 100세, 9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벌써 단산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자식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들 봐요. 100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때서부터 사라하고 다시 부부 생활을 다시 해요. 기적이 나타나. 100세인 아브라함, 90세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요, 안 나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지라 해도 그것이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이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잔인하고 반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주신 아들을 결혼도 안 한 혼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질 아니하고 복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젠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리고는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 야곱가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왔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대로 약속이 이루어서 안 이루어서요?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져서 안 됐어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돼서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까지도 복을 얻는 엄청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뭘로 살길 원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꿈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상급과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